7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복된 자리로 이 새벽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악의 문제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형통하고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입니다.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복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형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형통의 자리에서 무너지도록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을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라도 핍박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뜨리고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핍박으로 요셉을 형통의 자리에서 밀어내도록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요셉의 형통의 길을, 복된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인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안 되자,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유혹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핍박으로 안 되니까 사단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유혹으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것은 그 유혹도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요셉은 결국은 또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의 길로 가다가, 믿음의 길로 가다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잘 이겨내다가 결국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이러한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유혹을 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단의 뜻에 걸려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유혹을 이겨야만이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이 사단의 방법을 잘 알아야만이, 그 사단의 유혹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이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가장,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짐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잖아요. 하와는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도 이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주려 계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화를 네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는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방법들을 사도 요한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매우 분명히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난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올무를 놓고 걸려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여러분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천하디천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의 탁월함을 보고 그의 성실함을 보고 보디발은 그를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관리하는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다가 물질을 관리하는 그 보디발의 그 장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의 유혹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 물질의 유혹을 잘 이겨냄으로써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더 강력한 유혹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 이성을 통한 성적인 유혹으로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얼마나 이기기가 힘든 유혹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나이가 27세입니다. 한 17세 정도 청송기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27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홀로 외로움이 많을 때였습니다. 이 와중에 찾아온 여주인의 그 유혹은 건장한 청년 요셉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 유혹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이 외로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기기가 더욱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권력입니까? 보통 힘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유혹은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로 변명과 함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혹은요, 집요한 유혹이었어요. 요셉이 받은 유혹은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유혹은 처음에는 약하게 오지만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이러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지만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혹이 찾아올 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하나도 거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죠. 여러분, 무슨 종류의 유혹이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환경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찾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요셉의 형통을 막기 위해서 집요한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찾아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요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의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다른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인과의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힌 그 주인의 그 믿음에, 그 주인의 은혜에 나는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요셉은 인간관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기준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유익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신의의 자리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이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 유익 앞에 자신에게 베풀어주고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분명한 자신의 행동 기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 땅에 편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 뭐 어때? 유혹이 왔을 때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 실패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분명한 한 가지는 제가 있다. 그 요셉의 모습에서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행동이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유혹 앞에서 단호히 도망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도망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그 여주인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날마다 조르고 날마다 그렇게 동침하자고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주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요셉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10년간의 노력과 얻은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 매우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급하니까 옷을 버려놓고 도망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나온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것, 그가 지금 이루고 누리고 있던 것, 그가 이런 작은 모든 성공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도망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꿈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은 단순히 높아지는 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꿈이 여러분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 받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는 그 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신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꿈을 절대로 이 작은 유혹 앞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꿈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의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버려야 할 것과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때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 형통은 더욱 놀라운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감옥에서도 형통해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엇보다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겨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